요즘은 라디오를 얼마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가끔가다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편리한 문명의 도구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로 들어가면 라디오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지지지지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문명의 도구인 곳하고 강과 산과 들뿐인 탁 트인 곳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라디오가? 지지거든 라디오가 깨끗하게 안녕하세요 라디오 주인님 그러듯이 반갑게 이야기를 다 잘 들려주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 뭐가 복잡하게 많은 데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곳이 더 은혜로 충만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연말이 되면 11월쯤에 저는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무슨 금식하며 철하기도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동안에 인도하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부족한 종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 교회 성도들께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기도원에 갈까요? 가면 불편한 것 투생이죠. 음식이 입에 맞을까요? 여러분 기도원 음식 입에 맞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기도원에 가도 밥도 안 해줘요. 대부분의 기도원이 밥을 안 해줘요. 왜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식당을 운영해서 어쩌다 한 명, 두 명 오는 사람이 밥 해주려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저 기도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문도 내고 식계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기도원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초소는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쓰시라고 그러는데 식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식당 운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기도 중에 불편하죠. 그런데 왜 그런 곳으로 가느냐? 거기 가서 조용히 잠명을 버리고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인 중동의 베두인이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고 부태여 목축을 안 해도 사막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 베두인족은 지금 이 시대에도 텐트를 치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자꾸 사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객이 물었어요. 베두인 족장에게 당신은 왜 자꾸 사막으로 갑니까? 왜 사막으로? 불편한데 물도 일일이 다 가져가야 되고 먹을 거 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살레는 추위가 있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런데 왜 자꾸 사막으로 들어가느냐고 그랬더니 베두인 족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신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로 간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막에만 계시나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베두인족은 구태의 사막으로 들어갑니까? 사람들 복잡한데 문명이 이가 가득하고 편리한 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세상의 재미에 즐거움을 빠지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베두인의 족장들은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어버이 시대에 자기들의 세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통하는 베두인족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의 아들, 딸들은 세상 물을 봤어요. 그래서 베두인족들도 요즘에는요
랜드로버와 집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유목민이 낙타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랜드로버 타고 다니며 아니면 할레이 데이비슨 그런 오토바이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사막을 달리는 거예요. 훨씬 빠르거든요. 낙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사막에 모래밭에서도 70km, 80km를 막 달려들고 100km까지 나가는 다목적 이 집차를 타고 다니는 게 빠르겠어요. 그 뒤에다 트레를 하나 달면 텐트를 걷어가지고 싣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아버지는 양떼들의 움직임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지만 아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 배드인족들은 젊은 세대들은 사막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배드인족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어찌됐든지 복잡다단한 우리의 눈을 홀리고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잘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방송을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아서 복잡한 건물이 많듯이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자꾸 지지거리고 혼선을 빚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소속은 저 하늘 위에 속한 천국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속하여 살 때에 복잡한 삶을 내려놓고 천국 백성답게 단순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의 법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잡다단하고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셨어요? 그럼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하시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겉으로 대놓고 안 닮았다 그러면 삐질 테니까 안 닮은 것 같으면 속으로 아닌데 그리고 닮은 것 같으면 겉으로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은 구석이 좀 있네요.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며 오늘은 실패했지만 오늘 밤 자고 난 내일부터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뵌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얕다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도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다르죠.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안다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써요. 왜 쓰느냐? 이 얕다라는 말이나 신약의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말이죠, 관계를 맺어가지고 속속들이 아는 걸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동건 집사하고 최한나 집사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는 거 있죠. 그거는 얕다나 기노스코란 말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멋지게 생겼어, 기도는 친한데 좋은데, 그 정도 아는 거죠. 겉모습. 그런데 결혼했어요. 함께 잠자리를 하고 살을 부딪히고 때 부부싸움해 가면서 삽니다.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산이도 낳았고 찬양. 지금쯤은 서로 속속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주 그 정도 되는 것을 안다. 구약 성경에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얕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했다 하는 단어를 뭘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얕다. 부부가 함께 잤다, 그 말을 얕다라고 써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속속들이 잘할 때에 안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고 이 녀석 봐라, 나 닮았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막연하게 머리로 아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도 이 녀석 기특하다,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하는 관계가 돼야 주님도 나중에 우리를 알아보실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기적되고 병 고치는 은사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를 둔지 몰라. 주의 이름을 주님하고 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모른다니. 그게 날 위해서 한 일이니? 널 위해서 한 일이지. 자기 이름 내리고, 자기 영광 얻으려고, 자기 지위 얻으려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 아는 척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닮은 구석이 보이십니까? 알아보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알아보시겠네요. 그런데 도무지 안 보이면 예수님 알아보실까요? 서로가 그러면 입장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닮은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예수의 옷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쳐 애쓰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보면 애처로워하는 마음을 우리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비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자비죠. 인자하심이죠. 그분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을 보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선하신 행위가 바로 자비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주는 가벼움이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곳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왜 죄 짓고 그래? 그리고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가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씻기로 하마.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오래 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생애 끝자락에 가면 예수님 잡아다가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비웃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그분이 가진 능력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머리떡 2개와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차마 모든 것을 감내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집에 손주들이 와 있습니다. 첫째는 6살이고 둘째는 3인데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그래서 제가 형이란 녀석을 보고 이럽니다. 야, 너 몇 살이니? 6살. 태호는 몇 살이? 3살. 근데 너하고 태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니? 시웃죠. 제대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형이 이기죠. 힘이 각도로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져요. 셋째는 앞뒤 군건 없이 자기한테 불려면 무조건 주먹질하고 발길로 차고 대들고 안 되면 떼쓰고 울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 보고 그랬어요. 대인아 너는 형이지. 근데 왜 동생하고 싸우니? 싸우면 네가 손해인데 맨날. 너 동생하고 싸우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 가만히 자식 웃어요. 왜? 자기만 야단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지. 태우는 아무것도 몰라. 기저귀 찬에는 아무것도 모른단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막 때리고 할머니도 때리고 할아버지도 때리고 부모도 때리고 집에 가면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외할머니도 때리고 아무나 막 때리지. 맞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기저귀를 먹고 6살이 되면 그때부터 너를 야단치듯이 얘도 야단친단다. 너도 기저귀 차고 3살 때는 너도 모든 어른들에게 네 맘대로 했다. 근데 지금은 네가 형님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알아들었니? 그럼 예. 그래놓고 그 다음번에 또 어때요? 또 싸웁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다. 나중에 동생도 철들고 크면 그때는 양보해준 형이 고마워서 형을 먹었지. 그렇게 실컷 싸우고 내가 많이 다치면 이 작은 녀석이요 야단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 저한테 야단 맞고 고모가 안 안아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기하고 맨날 싸우는 형한테 가서 형한테 붙들고 그러고 형을 의지해요. 아, 애들 신기해요. 자기 형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곱은 이렇게 말하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참아내며 또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들어 올리실 때까지는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를 받으면서 왜 내게 섭섭한 말 한마디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지? 왜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대접 잘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만을 좋아하고 내게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분노하고 그걸 못 견뎌하죠.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남남처럼 물고 뜯고 그렇고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뒤집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으므로 주님의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뭘 하나 더하는 거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예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어야 된다. 그냥 마지못했어. 아니 천국 못 갈까봐 복이 없을까봐 은혜에서 멀어질까봐 그래서 흉내내는 억지 말고요. 진심으로 그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한 인격을 존중하는 사랑의 바탕을 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케 하고 온유함으로 가까이 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생각을 먼저 용납하고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먼저 전하고 함께 합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다 희생하고 그렇게 다 베풀어 주었는데 나는 다 했는데 돌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짜증이 날까요? 불만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야 기분 좋다 신난다 그래야 될까요? 생각하면 나만 맨날 손해보고 나만 맨날 희생하라 그래놓고 뭘 또 더 감사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입이 문어처럼 툭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리 봐도 문어 입은 게 튀어나온 게 아니던데 그림에는 문어 입은 맨날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내어 죽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도요, 라디오가 수신이 잘 되는 곳에 나가도 여러분, 다이얼을 잘못 맞추면 라디오가 들려요, 안 들려요? 다이얼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아무리 방해물이 없는 들판이라도 지지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차분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다이얼을 가지고 잘 돌려서 맑은 소리가 나올 때 딱 맞추어야죠. 이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이야 잘 들린다 하듯이 주님과의 다이얼이 딱 맞춰지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하고 딱 다이얼이 맞춰지면 주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평강이 임하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심지어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분노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나와 많이 다르다고 반대하고 배격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불만 불평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맨날 남탓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부터 남탓하죠? 저 위에 청와대에 계신 분부터 맨날 남탓만 하니까 대통령도 남탓하는데 누가 남탓 안 하겠어요? 대통령에게 한마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는 목사로서 한마디 하실 말씀이 뭡니까? 누구 와서 저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불만 불평부터 늘어놓지 마시고, 그래도 대통령 된 게 얼마 어딥니까? 이게 대통령이 된 게 결혼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됐는데, 알뜰한 주부가 살림 잘 살듯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어머니들 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 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시면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내 잘못이니 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내 잘못이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만나보면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무엇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젊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욕심낼 일도 많다면, 젊은이들이라면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을 저는 인정해 줍니다. 왜요? 더 큰 걸 이루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긋해졌으면 불만 불평으로 뭐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소리가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와요.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빈자리들을 채워가신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각의 빛깔이 너무 강하게 자기 색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않은 사람 봤어요? 비오네 무지개 싹 뜨면 와, 야 무지개다 무지개다 막 그러죠. 근데 무지개 빨주노초 파랑과 색깔의 선이 붉은 색깔 차별적으로 싹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빨간 다음에 주황이 서로 어울려 있습니까? 자세히 봐도 어디부터가 빨강이고 어디부터인지 주황인지 몰라요. 무지개 색깔은 스럽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빨간 옆에 주황이 있구나, 그 다음에 노랑이 있구나, 파랑이 있구나, 남색이 있구나, 보라가 있구나. 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서로의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으면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주면서 받아들이고 편하게 어울리면 그것이 참으로 주의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는지. 좋은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서 없는 것을 찾으면 절대로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면 멋지게 무지개처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이만하면 됐다 해서 머무르지 말고 이보다 더 이를 때까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점점 키워서 감사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주 쉬운 일례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반갑다고,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꼭 만나면 목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목사님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저를 보고 목사님 슬림해졌다, 살 빠지니까 보기 훨씬 젊어 보인다. 어디 요새 뭐 다이어트 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제 모습으로 한 사람은 아프냐, 병든 데 없느냐고 근심 어린 이야기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날씬하게 보기 좋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뭔가 좀 운동을 따로 한 건 없는데 뭐 일 좀 하다 보니까 체중이 한 4-5kg 쑥 빠졌거든. 괜찮죠? 좋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반갑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지요? 주고받는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처음부터 아프신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하다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난 요새 몸이 컨디 좋은데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도 고생이 많으신 모양이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여러분, 밝게 볼 수 있고 얼굴을
도목교 만들어가지고 비서 잘 갔다 오시면 어디 뭐 하와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되기 쉽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메말라버리면 우리들이 서로 어울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감사함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평강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향기 가운데 한 장을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230번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